우리 생활 속에서 보니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자녀 양육인 것 같아요. 부모나 자녀가 우리가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마음과 같이 안 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참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서로 사랑한다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죠.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내가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 갈 때에 어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는 못하고 항상 사랑이 이 내리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짝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늘 짝사랑해요. 부모는 자녀를, 또 그 자녀는 그의 자녀를 이렇게 짝사랑을 하지 서로 사랑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의 깊이를 어떻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겠어요. 우리 살지 못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십계명으로 해서 주셨거든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오늘 여기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하면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이 주의를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그리고 또 부모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이웃의 것이라는 거는 그 이웃의 아내든 남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의 가지고 있는 소든 뭐 이렇게 그의 소유든 탐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못 지켜요. 이 못 지켜요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라 십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사랑해 했는데 누구도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가지를 못 지켜서 예수님이 한 가지로 딱 줄여서 말해요. 뭐라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 안 되잖아요. 부모와 자녀도 서로 사랑이 안 되고 내리사랑으로 짝사랑이잖아요. 부부 간의 사랑도 서로 사랑이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서로 사랑했는데 왜 서로 사랑이 안 될까? 보니까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선과 악의 지식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선하고 내가 보기에 아니야 하는 건 악하다는 생각으로 나오는 선과 악의 사랑을 해요. 이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참 많이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도 하나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분 좋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옮기려고 하잖아요. 3만 명을 동원해서 뭐 수많은 악기로 찬양을 하면서 멋진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죠. 그리고 다윗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도 좋아해 가지고 막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게.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나곤의 다장마당쯤 왔을 때에 갑자기 수레를 끌고 가던 그 소가 막 날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수레에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못 넘어지도록 언약궤를 이렇게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잔치 자리에 사람이 죽어버려서.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 뒤집어져 버죠. 다윗은 화를 내고 사람들은 다 놀래서
결국 언약궤는 계획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냥 한 사람의 집에 한 석 달 동안 방치됩니다.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자기 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학에도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려 가지고 발에만 뿌린 거 아니야. 성경을 잘 읽어 보면요. 발에 뿌려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요. 비싼 향유. 근데 그것을 딱 지켜보는 제자 중 한 사람이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화를 펄컥 내면서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면 얼마나 좋은 소리 듣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길바닥에다가 부어버리냐. 이 책망한 거예요. 이것을 팔면 300 데나리온, 엄청난 돈. 이게 이 마리아가 이게 자기 결혼 지참금이에요. 향유는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발 앞에 딱 부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선악의 판단을 볼 땐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은 항상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병든 자, 아픈 자를 고쳐줬는데 보니 이 비싼 거를 자기를 위하여 허비하네? 이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상식적으로 아는 메시아하고는 다르네? 이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려요. 팔아버린 생각을 해요. 왜? 자기 생각과 예수의 행동이 상반되니까 분노해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릴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행동으로 하잖아요. 이게 뭐? 자기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 보기에 좋은 생각하고 다르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원래 사울로서 바울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잘 알잖아요. 그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회당에서 공문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자기가 맡아서 기독교인들을 결박하고 잡아넣으려고 앞장선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옳거니 이 계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이거 싹쓸이 해야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특심으로 회당에서 주는 그 공문서까지 들고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냥 깨지잖아요.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의 어떤 수많은 노하우에 의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이게 뭐냐면 잘못 입력되어 있는 정보, 내 안에 잘못 입력되어 있는 정보와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고가 우리 안에 딱 들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부터 모두가 다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결과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과 세상의 무상함을 막 느끼면서 무너지잖아요. 이게 옳음이 아닌데 옳은 줄 알고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자기 보기에 좋은 사랑이나 자기 보기에 좋은 선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이 있다는 거는, 율법이라는 것은 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또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에 선포하며 가르침을 하는 자기 때문에 얼마나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율법과 선지자,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보기에 좋은 데서 멈춰 버려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버려요. 성경, 율법, 선지자, 여기서 멈춰버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 사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게 우리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죄인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시키는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 안 믿으려 하잖아요. 우리의 과거에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와?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죄인, 무지막지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냐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고집. 이건 내려놓음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돼요. 너머의 사랑.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좋은 건 좋고 악한 건 악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선하고 내 생각이 아닌 것은 악하다 생각하는 선과 악이 딱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은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함도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걸 알게 덮어버려요. 그 우리는 구별이 돼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했는데 그것 아니었구나. 그 너머에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옳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네요라는 것을 딱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딱 넘어가게. 그러니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걸 알고, 우리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정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속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면서 돌이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런 지금 내가 망나니 같이 행동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선악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는 잘못이다 이러는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을 딱 보니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알아. 그래서 이 과정 역시도 필요한 과정이었구나라는 알고 다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은 잘못된 것, 문제 있는 것, 악한 것조차도 덮어줘서 좋게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기 아들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신, 그걸
통하여 모든 스스로 자기가 악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길을 여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상에서 보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는 그 부모의 사랑에 넘어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딱 알면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숨기고 싶은 그 순간들, 악한 모습들이 오늘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걸 딱 알기 때문에 악한 것도 선한 것도 다 하나였구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를 딱 아니까 우리가 다 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건 나쁜 거를 딱 구별하는데 하나님은 그 나쁜 것조차도 좋게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목사하고 얼굴 도장이나 찍고 찬양하고 내 기분 전환하고 에이 기분 좋게 돈 많은 뜻 헌금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갈등. 이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쩔 때는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냐면 어쩔 때는 부끄러울 만큼 악한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공존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악의 지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모습이 이것을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딱 깨달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수많은 선택의 갈등 속에 있는 것 속에서 내 생각으로 하면 도저히 내려놓지도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내 생각으로 하면 잘라버리고 싶지. 그죠? 그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갈등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리하지 말고 그조차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축제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악함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아주 막 신경이 곤도세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의 옳음대로 주장을 한다면 도저히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 또한 그랬잖아요. 나 또한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모를 때는 얼마나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생각으로 이게 행동해서 넘어지고 넘어진 과정들이 많잖아요. 그 넘어진 과정 속에서 오늘 주의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했고 저 역시도 나의 오름 속에서 얼마나 고집했는지 몰라요. 선과 악이 분별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것이 더 분명해요. 선과 악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래서 힘들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함, 나의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 전 죽음 앞으로 가서 하나님 내려놓게 했잖아요. 죽음 앞에 가서 도저히 내려놓지 않은즉 죽음 앞에 가서 하나님 저를 내려놓게 했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건 속에서 나의 오름을 고집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것 또한 내려놓도록, 그래야만이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거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악을 구별하지 않아요. 다 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하기 싫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살아온 인생의 속에서 우리는 기억하기 싫은 사건들이, 근데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죄의 굴레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이걸 딱 알면 나의 과거의 그것이 사건들이 수치가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딱 알면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그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이걸 딱 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미련한 모습 속을,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숨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습관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야. 선악으로 우리는 행동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내가 옳다고 고집, 율법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켰나 안 지켰나 이 갖고 정죄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잠시 허락하신 거야. 내가 옳다고 딱 고집하고 있는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 철학적인 것,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것, 우리나라는 막 정치적으로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요즘은 뭐 보수든 진보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서로 고집하지 않게, 서로 고집하지 않도록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아,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옳다고 막 고집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 사람 고집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이고, 이 사람 고집했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이고, 우리 다 그걸 보면서 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나의 옳다고 고집하는 것들이 이렇게 허무한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뭐 하러 하냐면 깨트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전통과 지식과 자랑하는 것들을,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고 선지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주님이 깨트리려고 하니까 패하려고 오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완전한 것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것이 내려놔져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과 악이 결국은 너와 내가 하나이구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이라는 거를.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배웁니다.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공부 열심히 해.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이한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입한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커왔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는 다 착한 아이, 좋은 아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학폭이 생기는 거예요. 힘 있으면 좋은 아이야. 다 따라다니니까. 이 잘못된 걸 모르는 거죠, 우리 안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 좋은 것은 옳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우리는 어떻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좋은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를 다 고집하던 걸 내려놓고 말씀으로 살려고 해요. 말씀으로 살려고 말씀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정죄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내 오름으로 말씀으로 살라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선과 악의 오름이 우리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선교주의라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뭘 부터냐면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웠어요. 그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니까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나라로 선교하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병원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면 병원 세우고 학교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좋아하죠. 근데 나중에 이 법적으로 딱 들어가 보니 나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칭찬받았는데 법적으로 딱 들어가 보니 병원과 학교를 누구 이름으로 했더라? 선교사 이름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내려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뒤에 가보니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교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이 목사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기간이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지금이 만 70세까지예요. 그럼 제가 만 70대면 전 내려놔야 되죠. 그죠? 아마 저희들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누가 와서 막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어쩌면 뭐 근데 큰 교회는 봐 보세요. 서로 올려가죠. 목회자들이 서로.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해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시의 큰 교회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제 얼굴에 뭐 침 뱉는 격이 있기 때문에 저 기도만 할 뿐입니다. 시스템을 하나님 앞에 나는 청지기로서 살아야 돼요. 청지기로서. 그래서 교회 이름을 다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의 이름으로 해 놓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재단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하게 선교 사업하고 구제 사업한 재단 만들잖아요. 큰 교회에서 재단 다 만들잖아요. 물론 법인으로 만듭니다. 법인으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모습, 선과 악에 대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보는 거와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자기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 사람 보기에 최고인 모습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보이는 것으로는 바리새인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선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됩니다. 우리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으로. 그래서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면 내가 그 선악의 지식으로 나도 판단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면 하나님의 의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습이 나의 선악의 지식이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딱 들어올 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는 무엇조차도 하나님이 허물었냐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그죠? 그분이 말씀이세요. 근데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을 죽이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조차도 죽이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깨트려져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에요.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얼마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보기 좋다고 하는 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허물어야 된다. 이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허물지 못하고 이게 잘 섞어요. 타협을 해요. 파괴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좋은 걸 파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타협을 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옳음을 타협을 해. 이게요 바벨이라는 걸 우리는 몰라요. 이게 바벨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예수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제거하라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짝 숨겨요.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살짝 숨겨 타협을 했다는 게 타협. 그러니까 보기 좋잖아. 그거 갖고 나중에 예배 드리면 되지, 제사 드리면 되지. 타협을 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보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뭐 헌금을 드리고 이거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실질적으로 바칩니다. 죽이려고 칼을 딱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봤다는 거죠. 말씀에 나의 보기에 좋은 선에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도 그것을 순종하는 걸음으로 딱 걸어가니 하나님이 됐어 그만해 이삭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작은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믿음이 있냐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그것이 내 생각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도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말은 율법이나 선지자 너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은 내가 피하러 왔어.
그러나 그 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손으로 너희들을 완전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구조는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만물의 우리가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심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너 그거 내려놓겠니? 너 그거 내려놓을 때 진짜 자유함으로 들어간단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